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순분 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날씨가 이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춥다 생각했는데 이번 주 내에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때일수록 몸을 더 충분하게 움직이셔서 건강을 더 많이 유지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셨던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알았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가 호언장담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지막 때 결정적인 시간 때 보면 예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랑이 없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처자를 다 버리고 생계를 다 버리고 따랐던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한순간에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내 가족도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미울 때가 있죠.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자녀인데도 참 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몸된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랑할 때가 있으면 어떤 때는 교회를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주일종도 그렇고 교회 몸된 지체들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 사랑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저한테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부 왕조 시대 중에서 신앙의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과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활동했었고 또 이때는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후와 그의 남편이었던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강조했던 그런 왕의 시대였죠. 그런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함께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늘의 불을 내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였지만 그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또한 도망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말하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나만 남았다고. 다 우상 숭배하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이 백성들, 그런다 그들이 모두 다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하고 홀수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분명히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있지만 자신과 같이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남겨진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거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나 사도 바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모든 인류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때 의인이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인간은 악합니다.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었던 인류가 이 홍수라는 엄청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인류를 번성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또 다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데 악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 10명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강조했던 아브라함의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가족만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나 자신도 노아나 롯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켜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홍수 중에도 살아남은 노아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공통적으로 다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선사를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노아나 롯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죄를 멀리하여 스스로 의롭게 지켰던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 멸망을 받을 때 그들이 남겨진 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의롭게 지키는 삶, 죄악을 멀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좁고 세상 향락과 세상에 좋아하는 넓은 길,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가기를 원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반드시 이 마지막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명명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마지막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다. 돌아오라고, 죄악 속에서 떠나라고 노아는 분명히 말씀했을 것입니다. 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 노아와 롯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멸망과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며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롯의 시대도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고 다니엘서 말씀도 듣고 지금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모두 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 종말도 있지만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있지만 세상의 끝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재난이 시작됐다고 말씀합니다. 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에 있는 기근과 그리고 많은 지진, 난리, 소문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미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재난이 시작이고 또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난과 환난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재난이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이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거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요. 아직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에 많은 죽음의 위협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시대의 종말은 마지막 시대의 재난은 국지적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든 곳에서 재난이 시작이며 환난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그것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환난이 있고 누구에게는 환난이 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난 이후에 반드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환난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나 문화가 모든 것이 다 발달되어서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삶을 우리가 위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환난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가고 죄가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는 마지막 때 환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휴거시켜서 주님 계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끝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사고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환난이 있고
또 택하신 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그 환란을 반드시 통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성도의 자세, 우리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모든 재난은, 환란은 순차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는 이미 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때가 탔을 때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40주야에 비가 하늘로부터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를 통해서 세상이 멸망되게 끝이 왔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과학적인 문명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AI 모든 것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온다고 누가 먼저 알아서 그것을 방비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던 선진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 특징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은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옷을 씻는 자가, 그 피에 그 옷을 씻는 자가 바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과 저를 맨날 씻어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어떤 시기가 오냐? 배도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환란이, 재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잖아요. 나는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환란과 재난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재난과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때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배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는 자들도 그때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죄 씻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씻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죄덩어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베데스다에서 원장님이나 사랑하는 종들이 말씀하실 때 늘 얘기하는 것이 회개하라고. 말씀 때마다 회개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라고.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에 온전히 씻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원하는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거룩함과 성결과 정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지 않으면 죄 가운데 늘 먹고 사는 우리가 늘
다시금 죄 가운데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날마다 씻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 구습에 빠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 씻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어제 씻어주셨지만 오늘도 저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저를 씻어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과 저는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피는 능력이 있으셔서 어떠한 죄도 사하시고 어떠한 죄도 사하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집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 무적행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어쩐 자들이 이길 수 있느냐? 바로 남은 자들이 이 일을, 이 시험을,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어서 남은 자들로서의 그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 극한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한 명, 이삭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삭도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도 보면 남은 자들이 극히 많은 것이 아니라 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수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며 죄를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씻어야 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보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텨내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인내한 사람들, 그리고 왜 성경은 인내하는 자들과 남은 자들 동격으로 하냐면 마지막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배도하고 믿음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되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리를 지켜라. 너의 거룩함을 지켜라. 너의 있는 곳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는지 말씀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처럼 이세벨처럼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갈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갈 것인지 너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을 지키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인내해야 될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말씀을 붙잡고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다수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이것은 소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 곁을 배교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곳에 있다고 내가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았으면 세속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지키며 인내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씻는 그런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인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생각해 보시고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고 롯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지켰는지, 그분들도 환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더 많은 시험 앞에 그들은 노출되어서 그 시험과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힘들었습니다.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구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남아서 버텼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업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던 인내의 끝판왕 왕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그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내하셨고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인내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끝까지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아있으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을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 보석과 같은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보석과 같이 그런 생명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불과 같은 시험을, 은과 같이 연단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던져짐과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은 시험을 받아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루터기가 되어 남은 자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온 세상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은 남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명명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남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아야지만이 저 하늘나라의 씨가 될 수 있고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자들이 우리 중에서 남은 자들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한 시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 주님 앞에 더 나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금같이, 은같이 연달되어서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찬양도 어제도 찬양했다면 오늘도 찬양해야 됩니다. 내일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환난의 시대에, 재난의 시대가 다가오면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들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분명히 재난 이후에 환난이 올 것인데 그 시대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가 오는데, 너희들과 같이 불과 같은 연단, 은같이 연단할 시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어려움을, 시험을,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남아있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간직하는 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남아있는 자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단된 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약속대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금은 연단을 시키는 풀물불 가운데서 통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풀물불 같은 연단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연단된 그 뜨거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낙오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데살로니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주님이 곧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오리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간 모습에 그대로 오리라는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와도 어려움이 핍박이 내 앞에 와도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인내하는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카타콤의 그 기록을 보면 카타콤 그 동굴 속에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그들이 도망쳐서 카타콤에 살 때 카타콤에서 태어나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들은 하늘의 뜨거운 태양도 보지 못하고 빛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죽은 생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운 가운데 태어나서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죽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가운데도 죽었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들이 인자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리라. 내가 간 그대로 곧 오리라는 말씀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원형 경계장에서 로마의 원형 경계장에서 사자가 굶어진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어른이고 아이고 그 먹이가 탐내는 그 사자를 오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시리라. 내가 곧 오리라 말씀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처럼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다시금 촉각을 곤두서서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야지. 믿음을 지켜야지. 내가 환난을 통과하리라. 나는 어둠을 통과하리라. 핍박과 시련이 와도 나는 인내하며 거룩함을 지키리라. 말했던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과 같은 예비처에 갔을 때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베데스다 가서도 며칠 동안 은혜를 받으면서 같이 지냈잖아요. 그 안에서도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대, 그 공간, 예비처에 가서 우리가 과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환난이 내 앞에 왔는데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리 앞에 맹수가 달려드는데 나는 과연 내 몸을 그대로 내줄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감당할 수 없고 그것 앞에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그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지름을 믿었고 다시 오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재난과 환난을 통과한 이 시대에 정말로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어려움과 환난이 내 앞에 있을 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증인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씻으며 회개하며 여러분과 저의 거룩함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걸 의지하며
그리고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초대교회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과 신앙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줄 것인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 신앙의 믿음을, 불과 같은 시험을 견디는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긴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과 같은 이런 연단된 이 시간들을 반드시 통과할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신부가 되어, 주님의 신부가 되어 다시금 준비되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통과하는 시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차 여러 번 말씀했지만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내가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될 것은 바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의롭게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로서 믿음과 의로서 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사가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소망을 주께만 두면 우리는 이 환난을 반드시 통과할 것입니다. 요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분명히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때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하시죠? 아름다운 외에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이 청주조상을 깨우는 일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 훈련과 치료기도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영적인 훈련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겨준 이 사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왜 감당하게 되느냐?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야 할 것이며 거룩함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인내해야 할 것이며 성결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어제도 씻으셨지만 오늘도 씻으시고 내일도 우리는 씻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시고
대홍수의 시대에도 노아를 남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남은 자로서 신앙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이웃이 영혼을 생각하며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재림의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가까워진 이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교회 소식은 2025년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 10편, 23편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1장 5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셔서 늘 날마다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치유기도 월요일마다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은 이배 원장님이 오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우리 노아연 목사님께 앞에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특별히 시간 내셔서 이 일에 모두 다 동참하셔서 이 일이 우리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모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교회에 중보기도 시작되었습니다. 3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저녁 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혹시 광고 있으세요? 네, 성경 읽기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마다 성경 읽기 있으니까요.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리라 지사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참석해 주셔서 성경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시까지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